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3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궁금하시죠? 불청객 목사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네? 누구야? 할 수 없이 제가 제 소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그런 과객은 아닌가 보다. 그게 좀 확인이 돼야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니까. 전 목사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원래 약사예요. 제 아버님께서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평생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맏아들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나도 목사 돼야 되나? 근데 나는 내 성격이나 내 자질이나 여러 면으로 볼 때, 그리고 아버님께서 그 목회하시는 거 보니까 난 죽으면 죽었지 목사는 못하겠다. 이게 확신이 섰어요. 그래서 난 죽어도 목사는 못해. 그럼 뭐 하면서 먹고 살지? 그래도 큰 도둑질 안 하면서 먹고는 살려면 뭐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래서 죽기 살기로 약사가 됐습니다. 근데 약사가 돼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 감사하다. 그래도 내 평생에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고 살게 됐으니까 감사하다. 그런데 이제 40대가 되고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평생 내가 편안하게 먹고 살다 어느 날은 죽을 건데, 죽으면 하나님이 나보고 물어보실 텐데,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예,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그래? 결국 너는
먹고 살다 왔네? 그러면 네가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 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네, 저도 동물처럼 그냥 먹고 살다 왔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 저기 천사장 이리 와서 얘 지옥에다 갖다 던져버려, 쓰레기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생 교회는 다녔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별로 다른 게 없네. 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내 평생 예수 믿는데 나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새삼스럽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네. 예수님이 이게 보통 분이 아니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네. 그게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지면서 드디어 충격이 되더라고요. 큰일 났다. 어쨌든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결국은 제 속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 관상을 조금 보십시오. 뭐 볼만한 게 있습니까? 딱 보기에 저는 무슨 결단성도 없고 용기도 없고 목소리도 별 볼 일 없고 제가 체중이 창피해서 말을 못할 정도고 기운이 없어요. 한창 나의 고등학교 때도 공부 시간에 엎드려서 잤어요. 왜냐하면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 주제에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집에 손님이 오면 저는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얼굴 땅에 묻고 손님이 갈 때까지. 그래서 저 때문에 우리 집에 손님이 못 왔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고집이 저보다 훨씬 더 세시더라고. 결국은 코 끼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래서 결국은 56세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도 목회는 아직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도 4년 동안을 나 성경 공부하다 이렇게 됐으니까 난 성경 공부만 할게요. 근데 성경 공부하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아니 성경 공부는 여기서 하고 예배는 딴 데 가서 드리고 이거 불편하니까 우리 예배도 주일날 여기서 같이 드립시다. 그럼 그러자고. 그 또 며칠 있더니 이웃에 사람 데리고 오고 싶은데 이 교회도 아니고 뭐 이단도 아니고 사람 데리고 오려니까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60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너무 성격이 수줍어가지고 이렇게 전도지 들고 목사가 됐으면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길거리에 나가서 부끄러워서 전도도 못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성경 공부밖에 없으니까 저는 성경 공부할게요. 나 목사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 목사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난 할 수 있는 게 성경 공부밖에 없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꾸 갖다 붙여주세요. 그 사람이 자꾸 늘어나더니 중가운데 얘기 다 하면 제 설교 끝나요. 그래서 중간 생략하고 결국은 70세 되니까 은퇴하라고 그러니까 목회를 10년밖에 못했어요. 근데 10년 동안에 대로변에 6층 건물 교회당 건축하고 300명 모아놓고 그러고 은퇴했어요. 근데 은퇴하면서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내가 은퇴하면 아직도 건강은 정적 쌩쌩한데 다시 약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먹고 살지? 그렇게 걱정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3개월 후부터 딱 3개월 후부터 그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또 시작했어요. 제 얼굴에 성경 공부라고 써 있나 봐요. 아니 목사님들이 괜히 별로 경력도 없는 저한테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15명, 목사님 15명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점점 갖다 붙여줘가지고 은퇴하고 7년 동안을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만 모아서 성경 공부 세미나를 했는데 7년 동안에 무려 800여 명의 전국의 초교파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해 주더라고요. 저는 목회 경력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무슨 신학교 교수 출신도 아니고 무슨 제가 멋진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 자격으로만 하면 전혀 자격이 없고 지각 목사에 무명 목사에.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세계를 끌고 다니면서 동남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저 아프리카까지 마사이족에까지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현지 목회자들 모아놓고 그리고 성경 공부 그 세미나 하고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이게 제 능력으로 조금이나마 제 능력이 거기에 개입됐습니까? 제 성격이 도움됐습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제 실력으로, 제 지식으로, 제 능력으로, 제 지혜로 한 게 조금도 개입이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그냥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아니 하나님 그럴 줄 알았으면 일찌감치 나한테 알려줬으면 그럼 나도 일찌감치 목사 됐으면 꽤 유명한 목사 됐을 텐데 왜 늦어감치 이제 와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놈아 모세는 80세에 시작했어. 널 60세에 시작했으면 일찍 시작한 거지 뭘 그래. 이제 설교해도 괜찮겠죠?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꽤 오래 살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태어났으니까 엄청 경험 많이 하면서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평생 동안 교회에 살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야? 제가 평신도로도 오래 살아봤잖아요.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제가 이 평신도 일반 성도들의 이 교회라는 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뭔지 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게 일반 성도로 살아본 경험 또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왜 제대로 안 되냐? 이게 제대로 돼야, 아니,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 믿는 건데, 그럼 인생이 진짜 바뀌어야 되잖아. 성경에도 써 있잖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다. 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인생이 확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왜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뀐 사람도 많이 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생 얻은 결론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요러요러요한 요소들은 돼야 신앙생활이 되는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에는 최소한도 7가지 정도는 돼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그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설교는 30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 반 지나갔네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도 다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를 항상 1시간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1시간 하다 보면 제가 쫓겨날 것 같아서, 저도 길어야 30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낼게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세요? 생각해보고 교회 나오셨어요? 왜 나왔겠어요? 예수 믿으러 나왔겠지. 그럼 예수 왜 믿어야 되는데요?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그 먼저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가? 그러면 그 성경의 첫마디 말씀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진짜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최소한 또 이 2가지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될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 이 2가지는 적어도 믿어지고 있다고
전제 하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따라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믿으세요? 근데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어요. 동물하고 달라요. 이 천지를 다 창조한 다음에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하고는 달라요. 과학자들은 동물이 진화돼서 사람 됐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사랑꾼이라면서 살려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살려고, 하나님은 동물하고 함께 살시려고 동물 창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살려고, 자기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자기와 함께 사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사람의 가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에서 아는 것처럼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인간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이렇게 어렵고 평생 사는 동안 고통과 불행한 삶이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 인생 문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행하게 고통 속에서 살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사니까, 하나님 모르고 지가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지 마음대로 사니까 이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왜 끊어졌어요? 간단히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왜 끊어졌죠? 교만 때문에 끊어졌어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돼? 아니, 난 나대로, 나 좋아하는 대로 살 거야. 그래서 지가 하나님과 독립선언하고 지도 하나님처럼 지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고 사니까 마귀의 지배받고 살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어? 요새 세상에 무슨 마귀?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해주니까 알지. 근데 그 성경이 분명하게 마귀의 얘기도 말해준단 말이요.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 마귀가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다. 마귀가 우리를 늘 죄 속으로 끌고 간다. 마귀가 우리를 늘 지배하려고 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려줬으면 성경이 알려주는 마귀도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아니, 근데 그 마귀는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그 마귀를 왜 없애버리질 않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를 없애버리지를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답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싸워서 이겨라. 네 힘으로는 마귀를 절대 못 이길 거니까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답을 너에게 보내줄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근데 마귀에게 우리가 영향받고 지배받고 살면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끊어놓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적인 사명은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넣어가지고 하나님과 끊어놓는 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마귀를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정복하고 하나님 편이 돼서 하나님 자리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이게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태어나기는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 교만한 존재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태어났지만 그렇게 살다가 가실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행한 고통스러운 이 모든 저주 속에 사는 이 모든 문제, 이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기쁨으로 살려면,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은 말씀은 참 잘하시는데 목사님은 맨날 성경만 읽어보고 맨날 설교 준비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이렇게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보질 않아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시죠? 그렇게 말할까 봐 나는 세상 장사도 해보고 직장생활도 해보고 거지도 해봤어요. 저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밥도 얻어먹어 봤다가요. 할 거 다 해본 다음에 50이 넘어서 목사 시킨 게 저는 가장 축복이라서 생각해요. 저는 가장 못난 이로 하나님이 출생하게 한 것이 저에게는 가장 축복으로 생각해요. 물론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거지처럼 살다가 지옥에 갔겠지만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왜 끊어졌다고요? 교만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에서 내려와 가지고 겸손을 회복해야 돼요. 겸손이 뭔가요? 잘난 척하지 않으면 겸손인가요? 그런 겸손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해요. 잘난 척하지 않으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을 회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요. 다시요. 교만 때문에 끊어졌으니까 교만 버리고 다시 겸손해져요. 겸손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겸손에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될지 몰라도 그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겸손이 안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려면 성경 공부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돼요.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관계가 돼요? 이건 제가 경험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예수님 몰라요. 신학교에 가서 배웁니다.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총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제게 질문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설교를 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별로 없던데 구약 성경은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면 여러분들 참 복받은 교회예요. 제가 오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어봐요. 이 오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하나? 엉터리 목사 아닌가? 그래서 들어봤더니 계속 창세기 설교를 하더라고요.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 안 나오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는가 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창세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설교를 하더라고. 제대로 된 목사 맞네. 그 교회 복받은 교회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못 들으면 심령이 영혼이 다 말라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잘 모르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데 성경 모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요 정말 죄송해요. 지금은 목사지만 40세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 서양 이름으로 앞에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가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런 성경 지식을 가지고 40년 동안을 교회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변화가 오겠어요? 근데 성경 공부하다가 제일 먼저 충격받은 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두 가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네 머리 가지고 그거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주기 분명하다. 그렇다면 너 하나님이 복 주신 자 맞구나. 내가 내 그 믿음 외에 이제 교회를 세울 거고 이제 마귀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내가 천국 열쇠 너한테 맡기게. 아니, 그 두 마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두 마디 했다고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최고의 축복을 베드로에게 약속을 주신 거 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성도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겠구나. 저는 고질병이 하나 있어요. 설교하다 보면 자꾸 삼천포로 빠져요. 그래서 시간 다 까먹고. 지금 첫째로 신앙생활은 겸손한 삶이다. 이 주제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러고 자꾸 딴 데로 빠졌네요. 그래서 성경은 겸손을 굉장하게 크게 강조하는데 이제 많이 생략하고 짧게 줄일게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타락해버리고 멸망해 가는구나, 그 얘기를 쓰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구원해서 그 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 구원받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 살면 어떻게 살게 되느냐,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얘기를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더라고. 뭐 우상 섬기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무슨 인격이 훌륭하지도 않고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룬 것도 아니고 바보 같은 짓만 하고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하시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이게 뭐야?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이유가 딱 하나 보이더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줄 건데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저 같으면 하나님 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가요? 그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언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토달지 않고 나이가 74세,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무조건 떠났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명령했는데 토달지 않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 그러네. 그 예수 믿는다는 건 그 무슨 뜻이야? 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성경이 겸손에 대해서 성경이 예를 들어가지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 8장도 읽어봤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끌고 나왔어요. 왜 끌고 나왔어요?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려고. 근데 끌고 나와가지고는 그 이튿날 가나안 땅으로 쑥 들여보내 주질 않고 광야를 끌고 나온 거예요. 광야는 어떤 데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게 광야예요. 여기서 40년 동안을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는데 왜 고생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4년도 아니고 40년이나 노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왜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냐고, 하나님이. 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읽어본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너를 낮아지게 하며 네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좀 시험해 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훈련을 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 훈련이 없이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는 네 실력으로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는 맞아 죽어. 가나안 땅에는 이미 너보다 훨씬 센 민족이 살고 있어. 들어가 정복해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이제부터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미국에 와서 경험하셨잖아요.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오면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한국의 법, 한국의 문화, 한국의 삶의 방법, 그거 다 포기하고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미국의 문화를 익혀야 되고, 미국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미국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마귀의 지배받고 살다가, 이 세상의 죄인들 속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다시 겸손해져가지고 하나님과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겸손이야. 성경에 보면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나 다윗이나 뭐 아브람, 요셉, 바울, 베드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원래 별 볼 일 없이 태어난 사람들인데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엄청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얼마나 겸손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섭섭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실망 많이 하는 사람, 원망 많이 하는 사람,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냉소적인 마음 가진 사람, 이 설교는 누구누구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필 오늘 결석했네. 난 교회 가면 그 누구누구 집사 때문에 시험 받아. 진짜 교회 나가기 싫어. 너는 다 좋은데 그게 틀렸어. 남 잘 되는 게 즐겁지 않은 마음, 남 잘못하는 것만 자꾸 눈에 보여서 그거 좀 지적해주고 싶은 마음, 이거 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 그 교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구하고 제일 많이 다투면서 살아요? 누구하고 싸움 제일 많이 하세요? 물어보나만 하지 뭐. 마누라하고 제일 많이 싸우면서 살겠지. 남편하고 제일 많이 다투면서 살겠지. 왜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잖아. 제일 가까운 관계하고 왜 제일 많이 싸우면서 평생을 사냐고. 왜 그래요?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야. 너는 틀렸고 내가 맞아. 그 싸움이잖아. 네가 틀렸고 내가 맞아.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평생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화낼 만하게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데 그거 참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겸손하게 내가 참아야지. 참을 수 있더냐고요. 못 참아요. 겸손은 우리 의지나 우리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겸손해지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래도 겸손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니. 그거 어쩌라고? 어떡할래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쓰레기 같은 이 못된 인간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 따라간 이 악한 이 거지 같은 이 쓰레기같이 된 그런 인간들을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 나라 백성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보내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겸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순종, 이걸 자기 아들을 대신 보내서.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동시에 사실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들어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 아까 빌립보서 2장에 읽은 그 말씀 내용이 그 얘기요. 우리가 겸손을 이루어야 하나님 만날 텐데 이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낮아지시고 우리 대신 겸손해지시고 우리 대신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구약은 인간 실패의 역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백성 만들게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자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나와 함께 살려면 최소한도 이렇게는 이 기준은 따라야 돼 하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게 십계명이고. 근데 구약을 다 읽어보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겸손에 실패하는 거예요. 순종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경고받고 계속 매맞고 계속 망하고 구약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건 뭐였어요? 거봐, 너희 힘으로는 겸손이 안 되지? 순종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 대신 겸손을 이루고 너희 대신 순종을 이루어서 이제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겸손을 붙잡고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받아들일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너희들 착하게 살아야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훌륭하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살면 신이 너희를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종교는 행위를 강조해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관계예요. 관계. 우리 인간의 삶이란 이 관계를 어떻게 누리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서기관이 성경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사람 사랑하는 거야. 관계요, 관계. 예, 끝내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짜 예수 믿으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믿으면 맡겨야 돼요. 여러분 결혼 왜 하셨어요? 사랑하니까 한다고요? 사랑해도 믿지 못하면 결혼 못해요. 여자분들 남편하고 왜 결혼했어요? 결혼한다는 건 내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삶을 맡기고 살아요? 남편만큼이라도 예수님 좀 믿어보세요. 믿는 건 맡겨야, 믿으면 맡겨야지. 믿는다고 그러면서 맡기지는 않으면 믿는 거 아니지. 그게 겸손이야. 예. 겸손한 삶으로. 겸손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 다시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지금부터의 삶이 겸손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정말 이루어져서 여러분 평생 동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져서 순종하는 마음까지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평생 동안 함께 사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